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 되시는 예수님 만나 우리의 삶의 기쁨과 도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대해, 귀신에 대하여,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사함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부분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다룹니다. 육신의 눈으로 쉬 볼 수 없기에 때로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혹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까지만 믿어야 합니다. 다른 그 밖의 것은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관심이 가고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귀신에 대해서만 파고 팝니다. 귀신에 대해서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기도 하죠.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에서 귀신을 본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결코 아니라 여깁니다. 내 눈에 하나님 배우기도 바쁜데,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무슨 귀신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나 싶을 뿐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모든 온전한 지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끔 여기에 신비를 붙이고 비밀을 붙이는데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분명히 된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이 사람의 상태는 더욱 처참합니다. 귀신에 들려 그저 말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눈까지 멀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을 하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듣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눈까지 멀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삼중고입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이보다 한 인생에 있어서 더 악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끔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을 사는 우리의 처지가 악해도 이 사람보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쳐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렇게 능히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우리 주께로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붙여 드리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당시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만 살펴보아도 원래 이 땅에는 이런 영적인 장난이 참 심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신과 우상의 천지하면 당시 제주도를 뽑습니다. 이런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길거리에서 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십니다. 이 청년은 길거리를 다니다가 아무나 보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도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단단한 것을 얼지 뚫고 나가는지 목사님은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와 묶어놓고 사모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지쳐가실 무렵 하루는 보니까 이 청년이 얌전히 앉아 있더랍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거죠.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오늘은 왜 가만히 있니?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대장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청년이 주위를 둘러보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흰옷 입은 군사들이 창을 들고 이 집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게 목사 양반, 당신의 눈에는 안 보여. 우리 대장이 겁이 나서 내게 들어오지를 못하여.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니 청년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랍니다. 귀신이 떠난 겁니다. 일어나서는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이게 제주도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선교 현장, 이런 곳에서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어디든지도 십자가를 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복된 시대를 사는 것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섭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했던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시지만 사탄의 나라도 말씀을 합니다.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분명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결판 나버린 전쟁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견주어서 전쟁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자칫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한 나라이고 사탄의 나라는 이미 패배한 나라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모든 결판은 다 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손 하나 까딱거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조심은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는다 하십니다. 뭐하라 하십니까? 근신하라. 뭐하라 하십니까? 깨어는 있으라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철저하게 깨어있고 경계해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은 하셔야 합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사탄의 본질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악한 영들의 특징은 위장의 달인입니다. 성경은 거짓의 압이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우리 가운데서 위장을 할까요? 오늘과 같은 시절에는 자신들의 존재가 없게끔 사람을 만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과학 기술 시대에 사탄 얘기를 하고 귀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마치 어릴 때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정하고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도 반드시 인정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 귀신은 숨어듭니다. 어떻게 숨어들까요?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자신을 감추고 숨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나 귀신이나 위장과 포장의 달인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포장을 하느냐면 광명한 천사로까지 포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광명한입니다. 이건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을 두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새벽에 밤에 그렇게 빛이 나던 별들도 그 빛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유독 빛이 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새벽별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데 자기가 마치 그런 광명한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특별히 성도들을 유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아닙니다. 15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당신이 귀신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귀신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는 경우는, 이런 끔찍한 지경에 있다가 나음을 입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고쳐줬는데
여기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죠. 질투심에 홀랑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와야 될 그 인기, 환호, 그 백성들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마음을 홀랑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정도 이적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라면 이 정도 기적을 봤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옳아 보이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말을 합니까? 귀신의 왕인이 사탄입니다.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한번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다면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리 한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볼 때 그때 예수님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 밖에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나의 기적은 상징입니다. 예표가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다시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도 이적도 다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삼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가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이단이나 특별히 신천지죠,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무슨 신앙에 힘입어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기쁘실 겁니다.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즐거우실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셔도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구원의 소망이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장난을 친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그렇게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 커튼을 친다고 볼 수 있는데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이 시시하게,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만들려고 가전애를 다 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이 사람, 자신의 그 어렵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처음 처지는요, 정말 참혹합니다. 불행이죠. 세상에 이런 인생이 다시 있을까 싶을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봅시다. 그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리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누가 악한 영에 더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단어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힘입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어떻게 해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18절에 동일한 표현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으라고 했습니다. 19절에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힘입으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누구의 손을 힘입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인가 자신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을 힘입어 오늘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장난을 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귀신들이 자신들을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우리에게 마치 무엇과 같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보인다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탄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 적,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TV나 영화를 보십시오. 가끔 사탄을 그리고 귀신을 그립니다. 함께하고 싶습니까? 밤길을 가다 보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누가 나타날까 싶었어요? 귀신이 나타날까 싶어서. 귀신이 나타난다고 좋아하고 춤추고 함께 가자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광명한 천사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라면 누구든지 따라가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옳은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숨어듭니다. 자신을 완전히 숨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명히 성경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포장시켜 버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가나안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이 신앙이 시시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눈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음을 홀랑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던 롯이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멋지게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힘입어 살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을 통해서도 여전히 마귀는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시시하게, 얼마나 교회를 별것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봅니까? 그런데 저는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을 봅시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멋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가볍게 시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고 그분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거고요. 교회는 흠모할 만한 곳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실 때 그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배에서는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 그 말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그 배에는 그 배의 선주도 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런 세상의 그런 부유함을 충분히 힘입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습니다. 선장은 그 배가 가는 모든 길의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선원들도 함께 했고 많은 상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이때 항해를 하면 안 된다. 항해를 하면 너희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된다.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가지고 백부장을 찾고 선주를 찾고 선장을 찾은들 콧방귀만 낍니다. 한마디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무시하죠. 너가 뭔데? 죄수인 너가 뭔데? 그리 깔봅니다. 그런데 가다가 진짜 큰 풍랑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엄청난 고생을 흑암 중에 합니다. 성경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권세로 믿고 힘으로 믿고 능력으로 믿고, 오늘 표현을 빌리면 힘입어 살던 그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에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성도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름답고 멋지고 권세도 되고 능력이 되는 것 많아 보입니다. 오늘에는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세상이 내 눈에도 시시해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온다니까는요,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 도전이 안 됩니다. 배에 타는 그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사람쯤 되면 참 살맛나겠대 하는 사람 없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요즘 부모를 재벌로 둔 사람들 보면 야, 나도 부모가 재벌 정도 됐다면 충분히 살맛날 것 같습니다. 안 그리 보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주간 마음 안 흔들리셨습니까? 세상 살면서 마음 안 흔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사람, 이 신앙은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힘입고 사는 것은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지금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마땅히 그런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다 죽이시고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온 세상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만 많이만 가지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입어 살아가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신앙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